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 외에는 더 큰 계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서기관이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은 예배보다도 계명 지키는 것이 더 낫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뭐요? 예배보다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예배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 똑같은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이 대화 중에 수가성 여자가 물어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인 거야. 자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요, 신령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 신령이란 말은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의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즉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예수님 영광 받는 건데, 아직까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목마른 사람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요, 성령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린 적이 없어. 단 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때,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대, 처음에.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냐? 자,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죽으시고 딱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 받으라 했죠?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 신령과 진정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보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말세 내 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가셔야 온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야 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는 내가 가서 보낼 거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를 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왜?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봐요. 또 한 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 받는 것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를? 자,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거 성령 받아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절대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때 많은 500명이 들었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써서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이 오순절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동시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로 성령 받은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막 왈라왈라 살라살라 왈라왈라 살라살라 하고 막 방언을 막 해대고 이렇게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하는 거예요. 제3시인데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냐?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도 한번 받아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 33절 봐요.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듣고
찔려서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한번 성령 받고 구원 받아봐.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제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성령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말씀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진리를 순종한 삶을 드린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과 진정 예배는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서기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 받고 천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건 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걸 그대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봐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마귀가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산 그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런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습관과 이 세상 사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 것 좋아하지도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랑하는 삶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야 너희들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야 너는 내 마당만 밟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인데 그것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너도 성령 받으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맞는가 맞는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사잖냐. 그러면 네가 율법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록됐는지 너는 잘 알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이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한테 그래 너도 앞으로 성령 받으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드려.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앉았다만 오면 하나님이 예배 받는 줄 알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말씀은 내가 네 예배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왜?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만 주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고 산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만 주님이 찾으시고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내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거기 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불쌍히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피하여 지나갔대. 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밤새도록 또 간호를 하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면서 대나리온 둘을 줬어. 주면서 이걸 가지고 좀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내가 갔다가 볼일 보고 와서 만약에 이거 갖고 모자라서 돈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그때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맡기고 볼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고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만약에 길 가다가 이런 강도를 만나서 네가 거의 죽게 되었다면 너를 도와준 자가 너의 이웃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똑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네가 배고파서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를 도와주는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렇게 너도 선을 베푸는 사랑하는 이웃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만 하나님이 찾고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절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절대로 사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을 봐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어떤 율법?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 속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 받으시는 예배고 이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그거는 마당만 받고 왔다 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조금만 나한테 비위에 거스리는 말만 해도 그냥 미워하고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보려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지. 인사도 안 하지. 아는 척도 안 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상황이다 그 말. 이게 현 주소야. 그러면서 자기 예배 하나님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이다.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사를 받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왜?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미워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 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왜? 너 그렇게 가면 지옥 가니까 돌아오라 하고 사랑하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 패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마음은 피곤했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져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고 징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중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조금 남았는데 불쌍해서 회개하라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소돔 백성과 고모라 백성처럼 안 믿는 자식들처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자. 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내한테 예배 드리러 왔지.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나 안 듣는다. 나 네 그 악을 행하고 온 거 나는 싫다.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무겁고 싫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는 예배드린다고 와서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증하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야.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너희가 와서 손을 편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둘이 막 두 손 들고 손을 펴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해도 내가 눈을 가려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정에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듣기 싫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만 행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았다만 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인하여 변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러고 주님 앞에 오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 예배는 마귀한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마귀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 한번 참석하고 가면 하나님 그 예배 받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곧 예배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인도하고 먹일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다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정말 자기가 궁핍할 때는,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가지고 좀 재물도 주고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주니까 이제 자기가 부대하고 윤택해서 살이 찌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축복받으니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다른 신이 돈입니다. 그 물질 축복 주니까 그 물질 축복 갖고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께 40년 동안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예배 안 받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른 신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 5장도 있어요. 한번 봐요. 자,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 너희가 40년 동안에 내게 희생과 소정을 드렸냐?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으로 만들어서 삼은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렸지 나는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즉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그 말.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 섬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참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자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